지난 시간에 우리가 쓴뿌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눴는데, 소리 없이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어떻게 하고 간다? 침묵의 가해자라고 그랬잖아요, 쓴뿌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쓴뿌리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제가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쓴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마음의 스크래치를 받은 것들, 어떤 고통들, 아픔들을 해결하면 괜찮아요. 근데 해결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덮어놓으면 그것이 잊어버린 줄 알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니까. 근데 그것이 내면 깊은 곳에 또는 무의식에 들어가서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사도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했죠.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어둠이기 때문에 쓴뿌리 그야말로 쓴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같이 달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입에서 여러분 그런 체험 해봤어? 단침이 이게 나고, 그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정말 달콤한 그런 침도 달콤하거든요. 근데 이 쓴뿌리는 쓴 거기 때문에 여기엔 누가 사냐? 반드시 어둠, 악한 영이 반드시 쓴뿌리에는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은, 상처가 쓴뿌리가 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상처를 자꾸만 곱씹고 꺼내서 또 곱씹고 또 꺼내서 곱씹어서 쓴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계속 곱씹기 때문에 그것이 쓴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쓴뿌리를 물론 주는 사람이 있죠. 상처를 계속 반복해서 받다 보면 쓴뿌리가 생기는데, 여러 번 계속 만약에 매일 어렸을 때 한 10년을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았다 그럼 쓴뿌리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오는 쓴뿌리는 털어버리지 않아서 온 것들이에요, 성도들 안에는. 그래서 그래서 쓴뿌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에요. 그거 자라게 하는 건. 쓴뿌리가 자라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잖아. 그 비슷한 환경,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쓴뿌리가 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뿌리에 대해서 경계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저 프린트 다 받으셨죠?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아주 정말 엽기적인 그런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20대 청년 8명이서 사람을, 돈 많은 부자를 응징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죽여요. 연쇄살인이에요. 기억나요? 지존파가 뭐냐면 아주 대한민국 떠들썩했잖아. 얘네들은 소각장까지 만들어서 소각을 시키고, 또 자기네들끼리 무슨 혈맹 이렇게 의리를 다지기 위해서 그 고기도 다 먹었잖아. 수제 고기도. 그래서 그때 아마 90년이니까 30년 전인가요? 그때 정말 세상 떠들썩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 지존파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섭죠. 이들의 범행 동기가 뭐냐면은 부자에 대한 증오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가난하다고 빈곤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결핍이 있고 열등감이 있죠. 그거를 사실 가난하다고 다 지존파가 되는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자기의 쓴뿌리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를 저주하고 가진 자를 저주하면서 내 쓴뿌리를 정당화시키는 거야. 인정을 하면 어떻게 돼? 그게 자라.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우리는 이렇게 올라오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안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제가 다 말을 못해도 이것도 다 그거 쓴뿌리의 영향이에요.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환경을 만나면은 토양이 좋으면은 나무가 자라고 화초가 잘 자라듯이 이 쓴뿌리가 자란다. 뿌리가 굳건히 내려지면서 자라.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이제 마귀의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에 대한 그 증오, 그래서 이 부자를 응징한다는 식으로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들이 20대예요, 20대 젊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제 체포되고 나서도 반성을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때 생각이 나. 뭐라냐면 내가 부자를 더 못 죽인 것이 한이다. 그랬어요. 그 인터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이 어렸을 때부터 가난, 빈곤, 결핍을 그걸 갖다가 승화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이제 투사를 계속 한 거지. 이 사회에 투사를 하고 부자한테 너 사회 탓이다, 부자 탓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쓴뿌리가 그렇게 이제 강해지니까 야 자기네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부자들을 응징하자, 저들을 응징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지존파를 만든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이 성경에도 자기 쓴뿌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은 인물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자신이 작고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임을 항상 의식했어요. 그래 그는 열등감과 수치심, 베냐민 지파라는 그 열등감 그리고 수치심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판단,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11지파가 요건 내가 안 써놨고 그냥 여러분이 듣고 메모를 하세요. 제가 여기 영성설교 포인트에서 첫째 복습이라 해놓고 두 번째 쓴뿌리의 영향력이라고 해놨죠. 요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사람을 파괴하는가? 그게 이제 지존파를 이제 예를 든 것이고, 저는 이제 성경의 인물로 사울왕을 예를 드는 거예요. 사울왕. 근데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줘라 했죠. 그러고선 사울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고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해줘.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너를 기름 부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상 여기 앞에 있는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언뜻 봐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이 겸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열등감과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냐민 지파는 원래 유다 지파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숫자가.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안 낳나 봐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다가 이 사사기 19장 이하의 21장까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레위 사람이 기브온에 그 첩이 거기 아버지 집이 있어. 그 첩의 집인데 친정이지. 거기에 들렀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집단 윤간,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고 이 여자가 죽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나 억울하고 악이 받쳐서 자기 아내를 12동강으로 잘라. 12동강을 잘라서 12지파에 싹 보낸 거야. 그러니까 사사기 19장에 나와요. 20장 21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래 자빠지잖아요. 아니 어떤 놈이 이런 무참한 이런 끔찍한 짓을 했는가. 그랬을 때 이제 이 레위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 이래저래 해서 우리 내 아내가 이렇게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고 이렇게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의분이 막 일어난 거야. 그리고 구약은 어때? 눈은 눈이잖아. 이는 이고 너가 얘가 나 죽였으면 나도 얘 죽일 수 있어. 내 자식을 죽였으면 알죠 그런 거. 그런데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랬냐면 야 그 못된 놈들을 내놔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기브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두둔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11지파하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나지. 이건 뭐 중과부적이죠. 당연히 뭐냐 저기 참패를 당하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가 다 죽어요.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그 열등감과 수치심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도 만약에 뭐 지방마다 있잖아. 뭐 어디 지방 사람은 막 좀 열등감을 갖고 막 말을 못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는 그런 어떤 그 지파 그러니까 그 시족의 그 어떤 굴욕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사울은 더 그게 극심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인데 또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자기 가족이 가장 또
작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생기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인을 이게 쓴뿌리가 있으면 제가 저번 화요일에 말씀드렸죠. 내가 자꾸만 반복하는 안 좋은 행동, 그게 나의 쓴뿌리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반복이 돼. 그게 쓴뿌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쓴뿌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내가 말씀을 얻은 기도를 그걸 치유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 거절을 해야 돼요.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되고 무조건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울은 이제 그 막 숨겨져 있던 이 열등감과 수치심, 열등감이 있고 수치심 있는 사람들은 비교의식이 있고 인정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수치심이 있는 것만큼 열등감이 있는 것만큼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그 근본 그 수치심과 열등감에서 파생된 많은 쓴뿌리 때문에 이제 사울의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 자기가 제사 지내면 안 됐죠. 근데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제사 지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 때문이고, 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였을 때 막 시기와 질투로 막 완전히 막 제정신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죽인 자가.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주목하면서 시기심을 갖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점점점 이제 피해 의식까지 생기면서 저가 이제 내 왕자리까지 뺏겠구나 하면서 그 피해 의식까지 이제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이 다윗을 추격하는 추격전에 소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 그리고 또 다윗이 도와줬다는 이유로 또 뭐냐, 그 노비라는 지역 있어요. 그 제사장이 사는 마을 다 쑥대밭으로 다 죽여버렸잖아. 동물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쓴뿌리가 자기만 괴롭힌 게 아니라 그렇게 공동체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나서 너도 괴롭고 다른 사람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쓴뿌리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파괴될 수 있어요. 히틀러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애정 결핍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학교에서도 좀 별 볼 일 없었는데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림은 좀 잘 그렸나 봐. 그래서 뭐 빈 예술학교가 거기를 몇 번을 쳤는데 다 낙방한 거예요. 그런 자기의 그런 열등감과 이런 그 패배 의식을 이제 투사를 자꾸 하는 거지. 투사를 누구에게 했냐? 이제 유대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났잖아. 그래서 막 거기에서 또 체계화를 시켜 사상을. 그러니까 반드시 쓴뿌리는 어떤 자기의 쓴뿌리하고 이렇게 맞는 거 있잖아. 그것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상을 만나면 체계화되는 거야. 그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군국주의가 거기서 나오고 제국주의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쓴뿌리는 공동체 전체,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쓴뿌리라는 것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뿌리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삶이, 그러니까 자기의 쓴뿌리 없는 사람은 없어. 그걸 다루어야 돼. 잘 다루어야 돼. 그죠? 그런데 안 했단 말이야. 안 하니까 계속 발전했죠. 그 쓴뿌리가. 더 확대됐어. 그러니까 어때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죠. 하나님하고도 완전 단절됐고 영적으로 무당까지 쫓아가잖아. 그리고 나중에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죠? 거의 뭐 자살이잖아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낳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무언가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뭘 보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보세요. 사울은요 잘생겼어요. 키도 뭐 어깨만큼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냥 무리 중에서 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봤어. 그걸 안 봐고 뭘 봐? 나는 베냐민 지파가 쪽팔려. 지금 막말로 어디 가서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기 쪽팔려. 그리고 쪽팔리는 거잖아. 요즘 말로 또 우리 집구석은 또 왜 이렇게 집구석이 또 요래?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봤단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지존파 애들이 뭐냐? 가난해도 그래 나 부자들 저렇게 잘 사네.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지. 부자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열심히 부자들이 진짜 열심히 살아요. 알더라고. 제가 강남 같은 데 다 다녀와서 알잖아요. 부자들이 돈을 막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좀 모두 오시고 뭐 고급지게 있긴 해요. 있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엄청 매너 좋아요. 저는 강남에서도 애들을 가르쳤고 강북에서도 가르쳤잖아요. 애들 매너가 달라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는 애들은 이게 선물을 주잖아. 이거 얼마짜리예요? 또 그걸 물어봐요. 2학년, 3학년짜리들이. 왜? 맨날 엄마 아빠가 돈 갖고 싸우거든. 그러니까 애가 돈에 대해서 빨리 눈을 뜨는 거야. 저도 그랬지만 못 사니까. 근데 부잣집 애들은 풍요하니까 돈 갖고 안 싸우잖아. 그냥 뭘 사다 주면 너무나 신기하고 고마워해요.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훨씬 부잣집 엄마들이 매너가 좋아요. 진짜 그렇더라고. 아니 이거는 뭐 그 사람 좋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엄청 가난하게 컸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쓴뿌리가 더 많아. 어릴 때부터. 이해되죠? 왜냐하면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야. 뭐 강남 가면 다 사잖아. 뭐 의사고 뭐 변호사고 뭐 연구원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방학 때 되면 딱 돈을 줘요. 이렇게 휴가비를. 선생님 쉬고 오세요. 그래요. 근데 강북은 선생님 우리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 가거든요. 그때 가세요. 휴가를 그래. 그런 얌차가 어딨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걸 깎아달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 애들이 이제 팀가위라니까 4명이 하잖아. 그러면은 자기네 휴가에 날을 맞춰서 휴가를 가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는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휴가 간 날을 또 뒤로 미루네. 그렇게 돈에 계산을 하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가난하고 어렵고 사니까. 나도 어렸을 때 가난해갖고 돈 우리 엄마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엄마 그럼 왜? 이래요. 왜? 엄마 왜 소리 질러? 뭐 너희가 부르면 돈 달라는 거지 뭐 이래요. 여러분 다 알죠 그런 거. 우리는 그렇게 컸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돈에 눈을 떴잖아. 나도 어릴 때부터 돈에 눈을 떠서 엄마가 용돈을 주면은 엄마를 도로 주고 갔어. 그럼 돈을 필요 없으면 돈을 도로 드렸다니까. 엄마가 뭐 사 먹으라 그래도 그러니까 일찍 철이 났다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야. 나는 일찍 철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봐. 애들 같아야지. 일이 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고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안에 이것도 하지도 못하고 가네. 여러분 안에 많은 장점이 있어. 좋은 게 많다고. 근데 나쁜 걸 봐. 안 좋은 거. 내가 그래 내가. 제가 그래요. 제가 완벽주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난 내가 좋은 거 한 개도 안 보이고 안 좋은 거 안 보여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진짜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님 그러잖아. 목사님 뭘 성령님만 역사하면 되지 뭘 잘하려고 그래요. 어머 그게 답이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말씀 갖고 힘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입으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한 2시간 옷을 입어봤어. 나 멋내는 거 싫어. 그리고 이거 선물해 준 거 이 카리스방 목사님 이거 오늘 발랐는데 진짜 근데 다 지워졌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가진 것도 다 못 쓰는데 뭘 달라달라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걸 안 봐. 그리고 뭐 없는 걸 본다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키도 크고 헌칠하고 하나님께 딱 눈에 띄었잖아. 근데 왜 나는 쪽팔리는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서도 그 중에서도 아주 찌질이 또 가난해요. 작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있는 거를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하나님께서는 키워줘. 그게 내 달란트야. 그렇잖아.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다 진짜 빛나게 다 갈고 닦으셔가지고 이쁘게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옆에 사람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야. 내가 그러지 내가.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장점을 보시고 여러분 환경에 있는 좋은 점을 보셔.
지존파는 맨날 가난한 것만 봤잖아. 감사할 건 너무 많거든 우리가. 근데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결핍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쓴뿌리가 어때? 그게 자꾸만 우리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쓴뿌리가 막 자라지.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다. 그냥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마이웨이 가요. 알겠죠? 마이웨이 하고 가야 돼. 남하고 비교하고 쟤는 저런데 나는 이런데 우리 집 왜 저러나? 그러면 끝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가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다 언제 하니? 자, 여러분이 의식 속에 이제 쓴뿌리 치유해서 3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우리 혼은 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는데 의식 속에 있는 쓴뿌리는 여러분 자신도 알아요. 그죠? 아는데 잘 안 고쳐지는 거. 아우 난 질투가 엄청 많어. 근데 잘 안 고쳐져.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왜 이렇게 질투가 나? 그런 사람 있었거든요. 자기 본인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점점 이제 질투심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을 때 내 쓴뿌리가 드러난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쓴뿌리를 비춰줘요. 그러니까 인식을 해야 돼. 아니 인식하지 않으면은 나의 쓴뿌리가 뭐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쓴뿌리를 고치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냐? 승화시켜야 돼요. 승화는 뭐야? 좋게 생각하는 거야. 좋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 어려움이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지금 당장은 안 좋은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걸 예비해놨어 라든가 저 사람이 힘든가 보다 나보다 더 힘드니까 저렇게 짜증을 나한테 내는구나. 아유 저 사람이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승화를 시켜야 돼. 승화를 시키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만약 돈을 갖다 사기를 당했다. 우리 여기 그런 분도 계셔. 사기를 당했다. 그럼 뭐래? 아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구나. 이제 순종하면 기도해야 되겠다고 잊어버리는 거야. 아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고 그럼 어떻게 돼서 병만 나지. 그러니까 승화야. 그게 승화. 그 다음에 반드시 용서할 때 우리 쓴뿌리가 치유돼요. 여러분 다 미워하는 사람 없죠? 없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 쓴뿌리가 치유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이와 어려움이 닥쳐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게 물이 있어. 여기 안에 이물질이 가라앉아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 얘가 가라앉고 위에가 맑아 보여. 그런데 얘를 흔들면은 이렇게 막 저어보면은 이물질이 올라오죠. 그럼 이물질이 올라와야 걷어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든가 어떤 힘든 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그때 나의 쓴뿌리가 올라온다. 광야에서 쓴뿌리들이 다 올라왔잖아. 광야에서. 그죠? 사람은 자기 환경이 좋을 때는 다 아주 그럴듯해요.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할 때 하고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때? 하나님이 나를 내적 치유를 해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알았죠? 제가 오늘은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무의식의 쓴뿌리 치유가 길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뒤에 거는 어려워요. 제가 깨달은 거 체면 요법 가지고 딱 연결하고 여러분하고 설명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요 의식에 있는 쓴뿌리 치유만 여러분하고 나눌게요. 자, 뭐냐면 제가 제 간증입니다. 저는 동생들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동생들을 엄청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별나게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참견하라고 그러니까 또 동생들한테 10번을 줬으면 동생들이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안 오니까 옛날에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원래 자연인으로 그냥 쓴뿌리 무성한 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라 그랬겠어. 너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형제지간에 서운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그게 싫은 거야. 받는 건 주는 건 좋지만은 언니가 그럴 땐 싫은 거야. 또 쟤네들도 쓴뿌리가 가득했어 그 당시는. 그러니까 다들 쓴뿌리가 많으니까 쓴뿌리가 막 부딪히고 막 이런 거야. 그랬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쓴뿌리들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그 동생들 때문에 막 서운하고 놓였고 이런 게 이제 점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주라 그러면 주고 옛날엔 내 동생이니까 무조건 주고. 아시죠? 그냥 내 동생이니까 막 주는 거야. 막 그러고 없어도 주고 또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주고 나서도 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랬는데 한 번 제가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인데 동생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별일도 아니에요. 별일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슬프고 자기 연민. 야, 나는 지질이 정말 야, 나는 짝사랑만 하다 끝나나? 어떻게 난 짝사랑만 하지? 이러면서 슬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날 제가 기도를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누워갖고. 다음 날도 계속 그게 이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이럴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이 나한테 더하게 했을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왜 지금 별것도 아닌데 일어나. 동생들도 이제 성장을 했잖아, 신앙이. 그래서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거예요. 나의 쓴뿌리다. 딱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쓴뿌리를 놓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물론 원인이 있어 올라오는데 여러분의 쓴뿌리를 보세요. 그리고 쓴뿌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랬고 난 이랬다 그럼 어때? 나의 쓴뿌리를 정당화시키는 거잖아. 지존파이들이 그랬잖아. 사회가 불공평하니까 내가 가난하지. 부자들은 말이야 뭐 타고 금수저를 물고 나왔잖아. 우리는 흙수저를 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가난하지. 이렇게 자꾸만 정당화시켰단 말이에요. 이유를 달고. 그러니까 쓴뿌리가 점점 무성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여러분이 이게 드러날 때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마음이 아프다든가 억울하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너무나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런 쓴뿌리를 하나님이 이제 나를 캐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확 성장하고 여러분의 내적 치유가 많이 돼요. 이제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는 이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한 가지 방언 기도를 통한 의식의 치유 이렇게 제가 가로해 놨죠. 자, 방언 기도는 성령님의 기도 중보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자 이거예요. 자, 1, 2 제가 3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해놨는데 자, 방언에는 축사의 기능이 있죠. 성령님은 내 안에 내 환경 속에서 있는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거를 내몰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쓴뿌리도 어때요? 축사 받아야 할 것이거든. 그게 쓴뿌리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 나의 의지도 있지만 악한 영이 함께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함으로 해서 그 어둠들을 축사 받는다. 그 방언 기도를 하면은 그다음에 방언에는 치유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혼을 치유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눈물들 흘린 경험들 많지요. 이상하다.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릴 때는 있는 이해가 되지만은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뭔지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따뜻해지고 후련해지고 그런 거 체험하셨죠?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미움과 원망으로 괴롭고 뭐 근심과 걱정으로 답답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어때?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평안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이게 이제 방언을 통한 성령님의 치유예요. 그게 방언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현상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현상인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을 여러분 제가 잘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세우고 우리 신앙의 집을 세우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 성장을 시켜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덕을 세우고는 뭐냐면 이게 없어요. 덕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없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덕을 세운다 할 때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이 밑에 있죠. 집을 세우고 있다, 집을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이야.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의역이야. 의역. 직역은 뭐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집을 자기를 계속 건축해 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건축을 하니까 얼마나 좋게 건축을 하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방언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축사, 치유, 그리고 내가 강건해지면서 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집이, 나의 신앙 인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워, 이 덕이라는 게 덕이라는 단어는 없고 오이코도메이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집을 세우고 있다. 점진적으로 진행형으로 자기 집을 건축하고 있다, 짓고 있다. 요 뜻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빨리 변화됩니까? 아니면은 방언 기도 안 하고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말로만 기도한 사람이 빨리 변화됩니까? 방언이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조금 잘 몰라도 이 심령이 금세 변화돼. 근데 일반 교회 방언 안 하는 데는 말씀은 무지하게 잘 알아. 그러니까 입으로만 그냥 바리새인 된다. 정말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무의식 속에 이 쓴뿌리 치유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꼭 오세요. 이거는 어려워요. 지금 35분을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이 강의는 30분 이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하라 그랬고 또 말씀 30분 했어도 여러분 이거 또 소화하려면 분량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무의식에 치유하고 체면 요법하고 이건 내가 진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저는 기도학교를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는 탁탁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셔갖고 찾아보면서 어쩜 그렇게 일치되는 게 많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치유, 체면요법하고 무의식의 치유에 대해서 제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건 깊은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 능력 방언 빠바바 하다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방언을 하죠. 보통 방언을 하다가 방언이 느려져요. 그럴 때 알파파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여러분이 어떻게 돼? 입술이 이렇게 멈추죠. 그리고 몸이 이완이 쭉 돼버려. 힘이 빠져버려. 그죠? 그리고 탁탁 비몽사몽하고 존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세타파, 그때가 임재가 깊이 들어간 것이고 그때가 이제 일부러 체면을 거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 상태를 유도하는 거야. 그때는 무의식만 활동한다. 무의식이 주로 활동해.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그냥 무의식이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을 그때 긍정적인 자기 암시라든가 긍정적인 어떤 상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무의식을 치유하는 거야. 그런데 방언 기도를 깊이 하면은 그런 효과가 그대로 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그걸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쓴뿌리는 이제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죠. 쓴뿌리 치유해야 돼요. 드러날 때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고침 받으세요. 그리고 거절을 해야 돼, 거절을. 그거를 하고 딱 또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인정하지 마시고 외면을 하시고 모른 척 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 쓴뿌리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봐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게 많은데 왜 나쁜 것만 봅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다고 여기시고 나를 사랑스럽다고 하시고 정말 펩시와 뷰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하는데 왜 나는 자꾸만 부족한 나를 보고 열등한 나를 봅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이 쓴뿌리 갖다가 착 나오면 뽑아버리고 정말 주님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렸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